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에 이어서 성례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례전에는 크게 두 가지, 기독교에서는 성례전을 두 가지로 봅니다. 침례 예식, 그러니까 세례 예식이죠. 침례 예식과 그리고 만찬, 성만찬을 들 수가 있는데, 어제 제가 침례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와 침례 그리고 유아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눠봤고요.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보통 이제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특히 캐톨릭은 매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독교에서는 어떤 날을 정하죠. 부활주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추수감사주일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침례 같은 경우는 절차가 좀 번거롭죠. 물에 다 들어가야 되고 또 옷을 갈아입는 일도 있어야 되고, 침례탕이 교회 안에 설치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외부에 나가서 보통 강가라든가 아니면 냇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90년도 초반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9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침례교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했냐면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88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침례교 모임이니까 10,000명인가요? 이렇게 침례 예식을 합동으로 하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침례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 침례 예식은 그때 했었고요. 그때 저는 이제 외국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성함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데, 외국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았고, 옆에 통역 목사님이 계셨고, 저에게 이제 예수님을 당신이 고백하느냐, 구주로 고백하느냐. 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고, 그리고서는 이제 저도 침례를 처음 받아보지 않습니까? 침례를 뭐 여러 번 받는 사람 없으니까. 그때 그냥 그 목사님은 저를 뒤로 확 눕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강물이 지금도 그렇게 썩 깨끗하진 않지만 그때도 굉장히 좀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그 이끼, 이 뭉쳐져 있는 이끼 이런 거 있잖아요. 물에 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한참 먹었습니다. 한 1초 정도 들어갔다가 바로 이렇게 제가 일어났는데, 한 1초 정도 사이에 제가 엄청난 걸 제가 먹고 콜록콜록하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의 침례 예식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렇게 물을 먹고 나왔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또 이제 침례복이라고 하는 그 가운을 입고 이제 들어가고, 또 갈아입어야 되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몸매가 이제 물에 들어가 탁 나오면 이제 정신도 없지만 몸매가 좀 드러나잖아요. 이런 불편함도 있고, 젖은 몸을 이끌고 나가서 머리도 말리고 막 이런 복잡합니다. 그래서 꺼려하는 것이 있는데, 예식이 좀 길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제 하다 못한 얘기를 제가 하려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만찬이 되게 부담스럽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줄 거면 좀 많이 주든지, 쬐끔 주고 나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먹을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글쎄요, 그냥 예식이잖아요. 그럼 예식을 많이 먹어야 예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드셨을 당시에는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예식으로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식사였죠. 떡을 떼서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식사 때 이렇게 마시고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최후 만찬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떡을 이렇게 떼서 나눠주면서, 자, 먹어라. 이것이 내 살이니 먹어라.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자, 마셔라.
이는 내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다. 여기에 맨 처음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손을 넣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기념하는 것으로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화채설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교리죠. 교리, 화채설. 뭐 수박 화채가 아니고 그 화채설은 뭐냐면 캐톨릭에서 믿고 있고 캐톨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어제 오늘 캐톨릭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세례나 침례는 아니죠. 이런 세례 의식과 그리고 성만찬 의식을 거의 대부분 캐톨릭의 예전에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캐톨릭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믿는데요. 화채설. 말도 좀 재밌지만 화채설이란 뭐냐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뜻의 화채입니다. 그 캐톨릭의 하얀 밀전병 같은 걸 이렇게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걸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신부가 주는 그것을 먹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밀전병이지만 그걸 뭐라고 하지? 영성체라 그러나요? 받지만 이걸 먹는 순간 몸에서는 예수님의 정말 살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는 포도주였지만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게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 그걸 믿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 기념하는 것으로 성만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난 죄가 많아서 이것을 못 받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그리고 다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전에 우리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또 매번 고백하고 우리가 죄를 깨끗함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깨끗해짐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꺼리낌 없이 그 성찬을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야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겠어. 죄인이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너는 늘 겸손해져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겸손의 부분이 내가 의인으로서의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넌 낮아져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죄인이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싹 죽었겠죠.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 싹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는 거지 이것이 무슨 구원을 가져다 주고 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뗄 수 있도록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글쎄요. 그걸 누가 그렇게 정해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침례를 받지 않아도 세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떡을 떼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책감 가지고 떡을 떼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침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나 뭐 이제 교회에서 매일 침례를 주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세례를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간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성만찬을 뗀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노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요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만찬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만찬을 떼는 사람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인데, 살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돼. 자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교회 통념상 침례와 아니면 세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때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의 예식입니다. 예식. 그러나 그 예식,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예식은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걸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윤 목사입니다. 크리스찬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